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닌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를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이름에 증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먼저 찬양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짧지만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헛된 이름으로 우리가 나 개인과 혹은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군 통수권자는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이 되는 분은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분이 명령을 내리고 선포를 하고 하면 권한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대통령으로 그의 이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은 유한하죠. 역사에 내 이름을 남기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영웅들, 그런 위인들이 지금도 위인전을 읽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뛰어난 인간도 있고 대단한 인간도 있고 그 길이 남을 유명한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은 유일무이합니다. 단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고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실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오늘 김춘수 시인의 시에 보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나는 의미가 되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누가 누구를 불렀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요청할 때 우리는 반드시 화답하고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고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뒤돌아보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에 권위가 있고 권세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혜경이든 혜민이든 혜은이든 혜주든 그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또 혜민이가 먼저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혜은이는 비읍, 시읒, 이응인 거예요. 그것도 셋째, 넷째라고 먼저 미음이 했어요. 그것도. 예. 그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개똥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개똥이라 하는 것도 그 옛날 사람들의 의미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름이 너무 특이하면 귀신이 데리고 간다 그래서 막 그냥 흔한 이름, 그냥 별 필요 없고 무시할 수 있는 이름, 그런 이름을 어렸을 때 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죽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모든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유일한 이름. 구원자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장 보면 따라합시다. 저희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악을 구원할 자가 누구시냐?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당신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예슈아 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 유일한 이름입니다. 서론적인 부분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왜 예수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까? 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더 왜 그 한 길이고 하나의 진리고 하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예수라는 이름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해석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는 막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이 안진뱅이가 어려서부터 도저히 불치병인데 이 안진뱅이가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났느냐,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증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낫게 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나 또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행하셨던 그 기적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지금 십자가 달렸고 부활했다고 하고 하늘에 올리셨다 하고 그냥 훔쳐갔다고 하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설왕설래가 많은 가운데, 근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아는 그 안진뱅이가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봤던 사람들도 안 믿어지고, 그리고 비방할 자들은 이거 뭔가 다른 게 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기 위한 핑계를 찾고, 그 가운데 무리들, 구경꾼들은 누가 이기나 재밌다라고 하고 구경꾼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이름이 비방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 잘하는가 보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뿐만 아니라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예수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면서 그 이름은 메시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증인이고 싶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뭐 기도할 때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냥 덧붙이는 주문과 같은 이름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중심으로 이 이름, 유일한 이름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러분 국어사전이란다. 그 전화번호부 같은 데 보면 진짜 예수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나와 연결되어진 사건이고 가까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될 유일한 한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되는 이름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에 달리신 어린 양이 되신 분이십니다. 왜 복음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항상 적극적인 비난과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까? 이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요. 한편에서는 강력하게 사단의 역사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같이 동시에 부딪히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타날 때? 예수의 이름이 나타날 때. 정치인이나요, 대통령이나 다른 부자의 이름이 나타날 때는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맨날 안 가봤습니까? 경기장에서 야구예요? 9회 말 투아웃에서 마지막 대타로 혹은 마지막 타자가 나와서 말로 홈런을 친다. 그래서 역전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그 사람 이름을 환호하고 연호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나 멤버들 보면 또 보면 여러 사람들 있는데 각자 이름을 불러요. 맞죠? 이름 부르면서 막 환호하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외쳐야 될 이름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는 겁니다. 정치인도 나오면 막 그 선거할 때 계속 이름을 연호하잖아요. 그럼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고백하고 마음을 쏟고 중심을 들여야 될 구원의 이름이 누구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집중합시다. 자, 본론입니다. 자, 본론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추운 날에 전도한다고 해도 사실은 저도 조금 힘겨운 부분이 있지만
어떤 데 고민이 되냐면 나는 이 예수 이름이 중요하고 가장 귀한 생명의 이름인데 이 예수 이름 말해 볼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대충 그 나도 뭐 들어봤다, 믿어봤다. 근데 내 생명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신 더 귀할 분이 없는 최고의 귀한 분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면 제 그거 봤습니다. 옛날에 아이돌 그룹 막 비슷비슷하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 있으면 서로 막 이렇게 팬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서로 비방도 하고 막 합니다. 누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누구가 최고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연호하고 환호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난할 수도 있어요. 또 그걸 뭐 우리 누구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고통의 순간에서나 우리가 가장 기쁜 순간일 때 뭐 연말에 되면 좀 있으면 그 시상식 같은 데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 가수들이나 탤런트들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일 때 드러날 이름이 내 이름도 아니고 다른 이름도 아닌 예수의 이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가 사는 이유고 내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된다는 사실.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제일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면 우리에게 생명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일 딱 걸리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부르짖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이잖아요. 반대로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럼 난 나대로 살겠다. 나는 잘 살겠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고 잘 살겠다. 그러면 회색지대에 중간지대에 그대로 있을 수 있냐?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어떤 거냐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살인죄, 무슨 죄, 세상의 어떤 죄보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그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죄의 결과로서 더 많은 죄악들로 죄책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걸렸던 것도 그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이럴 때 불신자들은 그렇겠죠.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냐?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이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들에게 예수 이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거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다가 죽어도 좋을 이름이 예수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내게 모든 죄악과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독단적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해를 구하기가 힘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배타적입니다. 그거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자세라는 건 달라요. 자세라는 것은. 여러분, 추운 데 사람 있더라도 딱 나도 춥지만 손 따뜻하게 해가지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하면 내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배려할 때는요, 뭘 하지 않습니다. 어제 버스 타고 오는데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수녀님이었어요. 수녀님 막 이렇게 막 난처하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버스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기 서울 쪽으로 저기 안양 쪽으로 가는 버스가 겨울이 되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그 시간표가 계속 바뀌어요. 저도 새벽에 갈 때 나갔는데 눈물이 찍 나는데 보니까 시간표가 바뀌었어 하면서 올라오면서 그 가는 거 오는 거 표를 다시 또 붙여놓은 걸 찍어가지고 휴대폰에 그걸 넣어놨단 말입니다. 다시 저기 안양 쪽에서 오는데 오는데 그 수녀님이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할 때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수녀님 요거 가는 거 말고 오는 거 가는 거 여기 왕복 시간표 있으니까 찍어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했겠습니까? 안 전했어요.
왜 안 전했냐면 너무 당황스러워 바쁘고 하니까 제가 또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하나님 혹시라도 저분이 좀 여유가 돼가지고 내 옆자리에 앉거나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내가 딱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람 좀 안정시키고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공손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감사하면서 인사하는데 자기가 옆에 사람이 있고 짐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서 막 찾아서 앉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중간에 잡고 짐을 내려놓고 잠시만 들어보십시오. 이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건 존중하는 겁니다. 사람은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계시구나. 혹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혹 어떤 부분이.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내 옆에 누가 앉았을 때는 그냥 건빵 하나 가지고 이거 잠시 요기하십시오. 또 요즘에는 코로나니까 차에서 먹지 못하니까 그냥 가지십시오 하면서 전도지도 주고 또 얘기해 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러 저는 그 버스 탈 때 그 중간에 앉기보다는 자리를 딱 비켜놓고 그 가방도 다리 밑에 내려놓고 딱 빈자리 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앉으면 공손하게 전하고 싶어서. 내 삶의 준비인 겁니다. 예수 이름에 대해서 타협할 이유는 결단코 없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중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인간적인 배려, 사랑, 양보 다 해줘도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만큼은 우리가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왜냐하면 예수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필요 없는데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저자세로 하면서 가장 공손하게 말하냐면 내가 가장 귀한 이름을 그에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바라볼 때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 구원자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했습니다. 자, 본론의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의 활동,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들을 가두다. 자,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요. 불치병이 나았는데요. 대단하다. 박수를 치고 나의 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나오거나 낮아져야 되는데 근데 그때 도리어 복음을 거부하고 그 착한 일을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럴 때 베드로 고백하죠. 너희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 이름으로 누가 이렇게 했냐고 묻는다면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아닌 유일한 이름으로 했다고 나는 말하겠노라 하죠. 반드시 여러분 나의 이름으로 하면 친한 친구, 친한 사람들 다 박수를 칩니다. 또 좋은 일을 했더라도 여러분 지금처럼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정치적인 게 갈라지는 사람들 같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다 그래요. 아무리 싫은 일을 하고 이상한 일을 해도 내 편이면 또 좋다고 그래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계속 부딪히는 현장 속에서 증거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번에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합시다. 이러면 다 박수 쳐요. 다 박수 쳐요. 근데 예수 이름 말할 때는 정말로 구원받을 소수와 대다수의 많은 그 흑암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축하해줘야 되는데 근데 잡아요. 그리고 욕해요. 비난해요. 왜 이 일을 했냐? 왜 이렇게 했냐고. 근데 그럴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은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사역과 이것을 막으려는 자들의 활동과 움직임이 있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이 사도들의 가장 착한 일에 대해서도 비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방자들은 무엇을 싫어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두 번째 2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진리를 말하는데 싫어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말하고 가르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진리를 말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고 있는다 하고 그렇다 하고 옷은 입었지만 그들에게 생명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큰 위협과 대단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눌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반드시 낙심거리와 시험거리와 비방거리와 무리들의 비웃음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사단의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치유의 이름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됩니다. 자, 본론의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역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될 때마다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셨고 동시에 더 크고도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그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졌고 이제는 제자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됐고 이제는 초대교회와 그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결국 흩어지는 현장까지 안디옥까지 전 지역에 전 세계에 선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합니다. 예수, 예수. 예, 제가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CCC 김준곤 박사님은 그 분 앞에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하면 눈물 흘린다 그러는데 그게 전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에 사무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중심이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항상 가장 중심을 두고 붙잡아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안진뱅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지만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과 120문도와 70인과 3,000제자 나중에 5,000명의 제자들이 결국 누구 이름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실은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부터. 부인했고 그냥 휩쓸렸고 도망갔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남자의 수만 5,000이나 되어진 만큼 그 예수의 이름이 폭발적으로 증거되어졌을 때 그 이름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확산되어졌다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보세요. 현장에서 우리가 말할 이름은 예수라는 그 한 이름입니다. 저희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말하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사단의 역사가 많아요.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이름이 증거되었을 때 영적인 분명히 문제와 사건과 일들과 축복과 응답들이 계속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이 생명의 이름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제목 결론입니다. 오늘 나의 현장에서도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베드로와 초대교회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증거해야 될 이름이 누구냐?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요때 우리가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아주 가볍게 그냥 농담처럼 그냥 가치 없이 버리지 않는다면 이 이름을 말했을 때는 아까 두 가지 역사가 있다 했죠.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문 열어주시거나 반대로 엄청나게 저항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가 또 끊어질 만큼 되는 그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수 이름이 이 현장에 저 사람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드러나야 될 때입니까? 드러내 주십시오. 이 이름이 선포되어졌을 때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이름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이 계속되었고 또 그리고 흔들리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단 한 번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형편처지는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은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그분의 증인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현장의 성령님의 역사처럼 예수 이름 부르는 곳마다 나타났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처럼 지금 나의 현장과 우리의 시간표 가운데서도 다시 이 예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 충만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기도합시다. 집중합시다. 이 예수 이름에 집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해답이 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다른 이름이 아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